네, 지난 시간에 우리 젊은 남자들에 대한 말씀,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은 다 젊은 청년이죠. 겉에는 늙지만 속은 다 청년의 모습으로 정신이 우리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청년들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로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적다는 것이 매우 슬픈 현실이다. 정말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되게 적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그 죽음과 심판이 자신 앞에 있음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내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오늘에 대해서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건 꼭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시작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며칠 동안만, 아니면 뭐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되뇌어지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냥 던져지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꾸 되새겨서 내 거를 만드는, 그래서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장래의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모든 가능성은 바로 지금의 그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지금의 그들에게 달려있다. 장래에 내가 이런 사람 될 거야. 사람들은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장래에 대한 것은 오늘,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데 지금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완전히 어른이 되기 위해서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인간 생활의 조그마한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정신 행로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싹으로 그 나무를 판단합니다. 새싹. 제가 그 옥상에 올라가면은 제가 모종으로 이렇게 깻잎도 해놓고 그 다음에 파를 제가 많이 심습니다. 파 모종을 딱 했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우리 여성들이 올라가서 한 뿌리씩 두 뿌리씩 뽑아가도 될 만큼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먹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좀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얘네들이 비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지 잘 안 자라요. 지난 연도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한번 대풍이 나면 그 다음에 잘 안 되고, 이게 내가 아무리 잘 기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조그만 농사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새싹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의 미래치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젊은 청년도 지금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 장차 얘가 뭐 할런지 그게 보여. 뭔가 경륜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 새싹으로 그 나무를 판단하고 피어나는 꽃으로 그 열매를 판단하고
봄에 그 해의 수확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을 보면서 농부는 대충 이 정도 수확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을 잡는 거죠. 감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그러한 윤곽이 잡히는 것을 느껴요. 제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대구에서 우리 애들도 같이 보고 우리 대신방 하면서 애들 같이 보면 그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의 그 손놀림이나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얘가 뭐 할런지 그게 조금 보이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교회를 이쪽 성덕교회로 옮기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소식으로 들으면서 걔가 그렇게 할 애였어라고 제가 몇 번 대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 모습이 걔의 그러한 것들을 보여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초창기에 쾌락과 향락을 섬기고 그 다음에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구상할 것 같아요. 디자인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에서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야곱과 더불어 죽을 수 있어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그러한 태도로 대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다라고 맨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타락해도 내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악마에게 자신의 권세의 꽃을 모두 내어주고 왕 중의 왕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찌꺼기와 권세의 나머지인 자녀물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하나님에게는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속심에는 세상에 대한 그런 것이 가득한데 천국에는 가고 싶고 하늘나라에는 입성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속에서 그런 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역겨워하십니다.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무서운 조롱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값으로 그러한 일들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구나. 우리는 종종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늘 유념해 놔요. 우리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어요. 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막 살고 있어요. 회심과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이러한 회심과 믿음의 선물을 그 사람들에게 보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나 지금 막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의 쾌락을 막 즐기려 해요. 그리고 하나님 잠깐만 보류하고 계세요. 나 지금 놀고 싶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서 회개하면 된다고. 근데 그 회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회개가 돼요.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어줄 거라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회심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심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회개도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영의 심령에
성령의 강타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회개와 회심,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회심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뉘우치죠? 이거 누가 은혜 주신 거예요? 그가 회개한다고 회개되는 거예요? 다 그러기를 원해요. 막 살다가 맨 마지막에 회심했으면 좋겠다고. 세상에서 쾌락이랑 쾌락은 다 즐기다가 맨 마지막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대제였어요. 왕 중의 왕. 콘스탄티노플. 313년에 그가 로마를 이제는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린 그러한 대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받을 때 맨 마지막 죽을 때 세례받아. 죽을 때. 세례받고 죄지면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세례받았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거지. 세례받고 나서 죄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 세상의 거 다 즐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가는 그 회개한 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제가 이제 지금 코로나라 잘 못 전도했지만 이전에 제가 전도하면서 여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고 교회에 나가는 거 좋은 거 내가 아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이 들면 나갈게요. 그래요. 나이 들면.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의 안에 믿음이 있어. 교회가 좋은 곳이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건 알고는 있어. 어릴 적에 뭐가 있었든지 뭐 환경 속에 있었든지 아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런 관심보다는 나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이 땅의 거 다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해.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않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이게 그들의 마음의 심보예요. 제가 이렇게 극렬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늘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고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 신앙은요 정말 불쌍한 신앙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어. 세상에서 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찌질하게 지옥 가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짜 성도가 안 되고 교인으로서의 멤버십만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게 나와.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구해.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친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이 기도하세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잠언 1장 24절부터 26절 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봐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이랬던 거예요.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 싫어했어. 내가 손을 폈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즐겁고 기쁜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되게 어려워요. 거룩한 소망과 진지한 확신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백부장의 종들과 같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소망과 진지한 확신은 우리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명하는 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부터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습관. 습관의 힘 때문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자인가를 이제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그들의 마음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변화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가지고 변한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워. 그래서 신앙은 어릴 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절대 나이 먹어가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안 변해. 실제로 사람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거의 회심하지 않아요. 어릴 때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오지 않아. 습관은 오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한번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는, 죄의 근성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로 오염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들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며 습관의 굴레는 세 겹으로 단단하게 꼬인 끈처럼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죄의 이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 자,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변해. 구스인이 뭐예요? 흑인. 흑인이 아무리 비누를 닦아서 해도 그 색이 변하냐? 안 변한다. 표범의 그 반점, 그게 아무리 닦는다고 해서 그 반점이 변할 수 있냐? 안 변한다. 그 다음에 아주 말이 중요해요.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 못 행한다. 너가 악한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강한 부정인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가 안 변하듯, 표범이 그 있는 그 반점이 안 변하듯 니네는 안 변할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가 안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경우가 딱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변한다. 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의 오리지널 신, 원죄와 자범죄에 녹여져 있는 사람은 이 죄의 굴레 안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안 변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자신은 알아요. 자신의 영혼은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죄를 싫어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바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돼요. 아멘. 분명해요. 내 삶 속에서 불의에 대해서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양심이 커져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렇게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다녀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다 해도 거짓된 삶을 살죠. 왜? 그의 습성이 그를 만드는 거야. 습관은 언덕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돌과 같아요. 습관이란 돌은 아래로 멀리 굴려갈수록 더욱더 빨라지고 그 궤도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 돌이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바뀐다, 바꾸게 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해요. 습관은 자라나는 나무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강해져요. 어린 모묘일 때 어린 아이라도 참나무를 구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묘이 완전히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수백 명이 아무리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구부리려고 해도 구부릴 수가 없어요. 습관의 그것은 어릴 때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더 강화되고 습관은 우리가 커나갈 때 함께 자라나고 우리가 힘이 강해짐에 따라 그 습관도 함께 강해지는, 습관은 죄를 산출해내는 유머 같다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을 보면 그게 죄를 산출해내는 유머 같아요. 모든 새로운 죄의 행동은 두려움과 후회를 감소시켜요. 죄를 졌는데 두려움이나 후회가 있었어. 옛날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습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쇄가 돼버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죄의 감각을 느끼지 않아. 뉴스에 나오죠. 어떤 여자가 중학생 옷을 입고 자기 중학생 행세하면서 어떤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냥 쳐 죽였어. 근데 죄를 몰라.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해요. 소셜, 사회적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소셜 패스. 사회 부적응자.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죄의 습관의 둘레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걸 망각해버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양심의 끝을 무디게 하고 우리의 악한 성향을 증가시키는, 이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습관은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강해진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나의 습관이
어디로 나를 기울게 하는지,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천국 사이에 분리의 벽을 점점 두텁게 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굴레가 미치는 이 강력한 효과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인생을 살 거예요. 악한 습관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가 포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맨 마지막에 믿음의 끈을 놓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가까울 때 느껴. 딱 느껴. 내가 지옥 가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이거를 느낀다고. 제 말이 틀리나 안 틀리나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올 때 자기가 느낄 거야. 제가 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우들이 목사님 왜 다른 데는 다른 교우들을 설교들을 들으면 그런 설교를 안 하던데 왜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희낙낙하다가 지옥의 열차를 탔는데 너무 즐거워. 너무 즐거워. 근데 방향은 지옥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늘 주일날마다 각성시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지금 지옥행을 타고서 즐거워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거 회복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런 설교 안 해. 죄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쁘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즐거워. 이 즐거움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얘기를 해.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죄가 불긋고 너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간다면 타락하고 망해가는 그 길이라고. 예수님은 그 길을 바꾸어 놓으신,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습관과 죄의 습관과 예수님과 저버린 그 길로 걸어가면서 나는 기쁘고 즐거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지옥 갈 때, 지옥 가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해, 지옥 가는 교우들이 왜 저 목사는 나한테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돌아섰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것을. 근데 그 편에 목사들도 있을 거야. 그 편에 목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타락한 목사들. 돈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을 즐거워하면서. 며칠 전 제가 동사무소 갔었는데요. 내가 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동사무소 제가 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제가 어떻게 목사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좀 상담 좀 해야 되겠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 우리 마을에 한 은퇴 목사님이 왔는데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가난한 사람들 받는 연금 있잖아, 연금. 그걸 신청하러 왔더래. 집이 세 채고. 근데 그거를 받으러 왔더래. 해당 사항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너무 부자기 때문에. 그걸 받을 연금 대상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명의를 다 바꾸는 거야,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공무원한테. 저는 그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게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도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그분 시험 들지 마시라고. 그분도 예수님 믿는다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덕교회 부자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한테 많이 줄 것 같지도 않지만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안 줄란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뭐해?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평생에 외쳤던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그날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구나. 우리 성도의 강단에는 정말 내가 말씀 잘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영혼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교우들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세요.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영혼에 대한, 내 가족의 영혼에 대한 것을 걱정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열으셔야 돼요. 귀를 열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얘기 듣는다고 뭐 우스갯소리 듣는다,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며 내 심령 속에 죄성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디서 묶여져 있는지, 내가 세상의 끈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저버리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마는 청년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청년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 사단은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젊은이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자기의 추종자가 되게 하려고 언제든지 모든 기술을 전부 동원해요. 우리가 사단의 의도와 기술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의 모든 달콤한 유혹을 이용해서 속이려는 주 대상이 바로 우리 교우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인 우리의 눈에 먼지를 집어넣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진짜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손을 악으로 생각하게 자꾸 우리의 눈을 바꾸려고 해요. 사단은 자꾸 가짜 색깔을 칠하고 죄의 빛깔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 캐치플레이어가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 7색깔 무지개색을 가지고 흔들면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나를 화려하게, 이런 걸 하는 것이 화려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대구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옷 같지 않은 옷을 다 하고서 해봐, 죄 아니야 라고. 동성과 동성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악을 선이라고 얘기해. 선을 또 악이라고 얘기해. 이게 말세에 나타날 증상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진짜 색깔을 구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참된 신앙을 왜곡시키고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고 참된 신앙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악의 쾌락을 보여줘요. 야, 그거 해봐.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 동성애자들이 그냥 동성애로 끌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 진짜 끌리거든. 죄성이 달콤함이 있어. 우리의 양심의 날카로운 비난을 숨기려고 해. 사단은 우리 눈앞에 십자가와 십자가의 고통을 치워버리고 영원한 면류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 예수님의 사고와 사상을 그거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을 무시하기만 한다면 종교인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 남들이 볼 땐 크리스찬처럼 보여. 근데 속은 아니지?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 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이르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생 말기에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여름성애학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의 학문 그건 포기하더라도 그 학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아이의 영성을 길러주지 않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입니다. 어릴 때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올려야 해요. 결국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자신이 이 악한 적으로부터 나오는 위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수많은 구멍과 날카로운 못이 널려 있는 곳을 걸어가면서 여기저기에 수많은 위험이 조금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적은 매우 강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써 있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군데? 성경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고 물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왕은 사단이라고. 내가 바알세부를 입어서 했다면 너희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너희들의 왕이 사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군대가 있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일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까지 유혹해서 다윗의 요상을 슬픔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순간순간 넘어뜨리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적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는 잠들지도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사냥감을 찾고 있어요. 우리 영혼에 부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영혼을 찾으려고, 우리의 영혼의 것을 뺏으려고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매우 교활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6,000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사단은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나약함, 인간을 속이고자 하는 성향, 인간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단. 인간의 마음을 해롭게 할 유혹의 창고를 갖고 있는 존재, 사단. 사단은 도시에서, 광야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 오늘 지금 설교 듣고 있는 중에서도 야, 뭐 맨날 듣는 설교인데 오늘 뭐 좀 졸아, 좀 자. 맨날 듣는 설교인데 뭐 그걸 들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가져. 응? 막 이러면서 옆에서 속삭이죠. 그리고 막 이제 평안의 잠을 사단이 주죠.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에 와서 저가겠어요. 저는 이해는 돼. 근데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영혼을 훔치려 하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사단은 우리의 파멸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처럼 열심히 일하는 존재는 없어.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죠. 특히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 믿음을 가진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딱 그러면 사단이 금방 우리로 하여금 그걸 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을 조금만 좀 더 잘 섬기려고 교회에 와서 조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너무 잘 알고 빨리 그 믿음을 식어버리도록, 그 믿음이 사라지도록, 그 믿음이 없어지도록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저는 삶 속에서 사단이 지금 역사한다는 걸 느껴요. 내가 교우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맨날 기도하는데 뭘 또 기도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나를 쓰러뜨리고 목사가 그러한 설교를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느끼는 거죠. 또 이런 설교해야 되나? 좀 웃기고 즐겁고 기쁘게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손 한번 잡고 내가 듣던 중에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네가 한번 이렇게 바꾸면. 제가 몇 번 시도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나는. 사단은 자신의 축복과 저주 중 어느 하나에 있게 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신의 왕국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둥지에 주리를 틀었고 애를 쓰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싹을 자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왜 읽습니까? 사단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덧입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리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그 희열과 감격이 있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정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손들 잘 되길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 망하는 법이 없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습관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